저는 2016년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술책에서만 보던 수많은 작품을 눈으로 직접 보니 굉장히 신나고 들떴었습니다. 그중 아주 인상적인 작품을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바티칸 궁전의 작품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그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는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나 최후심판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명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는 수많은 철학자와 수학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정중앙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3대 거장 중 2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백발의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젊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 작품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 학당을 이끌던 스승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둘은 서로가 정반대의 철학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친구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그 설명을 들은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의 나이 차이가 무려 43살이나 나는데 그 둘이 스승과 제자이면서 동시에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스승 플라톤만큼 박학다식하였고 뛰어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스승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40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젊은 제자가 스승에 필적하는 지혜와 연륜을 갖추어서 스승과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플라톤, 아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더 나아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자신의 스승에 필적하는 지혜나 업적을 쌓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살펴봄으로써 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다 같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던 길,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순환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즉 평소에 나누시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적 가르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전장 14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수차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 15장에서도 이 세상에 남게 될 자신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의 참된 제자로 남게 되는 방법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온전하게 표현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와 포도나무입니다. 농부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랬고 이를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꾸준히 관리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과 양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가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구분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가지들은 4개 붙어있는, 즉 두 가지 모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열매를 맺었고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사람이 보기에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살펴보면 그 가지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가지 자체에 불과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지는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손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를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은 농부의 손에 의해 제거당하게 되고 결국 말라 죽게 되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 불에 던져집니다. 말 그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버려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달랐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들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고 깨끗해 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이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에 이릅니다. 즉, 두 가지 모두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했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열매 맺음에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게 된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의 핵심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제자임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본문 3절 말씀대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또한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 안에 항상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시절 주식과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과제가 주식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계좌도 개설하고 처음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과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식을 사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돌변하였습니다. 제가 산 주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한창 신났다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예배 중 할 것 없이 주식 어플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밤늦게까지 주식 분석 글을 읽곤 했습니다. 제가 전문 투자자가 될 것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가 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마음과 신경이 온통 주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기독교 교육과 학생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읽고 있나? 내가 나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게 맞나? 하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예수님과 주식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던 저와 같이 정작 그 삶에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잊고 세상의 것들에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눈앞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보다 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거하기를 추구합니다. 내 마음속 예수님이 거해야 할 자리에 돈, 명예, 권력, 정욕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둔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해놓고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성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조건으로 당장에 목숨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평생에 모을 재산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그 농부를 즐겁게 하는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다 같이 9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자신이 먼저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전장 14장 15절, 21절, 2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증거이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임을 수차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를 뛰어넘어 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명령에 혹여나 말로는 뭐든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보스는 자신의 부하에게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고 리더는 자신의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되 본인이 스스로 동참하고 본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면 보스와 리더 중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열이면 열, 누구나 바로 리더를 택할 것입니다. 바로 그 리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멋진 리더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뒷짐진 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내 말에 순종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로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범이 바로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자신의 명령을 몸소 행하시고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은 추악한 죄인이자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친구라는 자격이나 지위만을 얻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를 위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친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주거 형태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의 수입이나 차종, 주거 형태를 놓고 다른 친구를 놀리며 그 수준에 따라 친구가 결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같은 반에 있으면 다 같은 친구였지,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조건에 따라 친구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과 재산, 소득, 학벌, 사회적 지위, 집안 수준과 같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같이 놀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조건에 따라 친구를 사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여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친구의 조건을 내거셨다면 그 조건에 부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친구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낙심에 빠진 주변 성도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등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만끽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13, 14, 15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하루아침에 그의 요리를 배우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보통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하여 재료 손질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주방 보조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일해야 그제야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몇 년간 스승 밑에서 요리를 배우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비로소 누구누구 셰프의 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저 요리 좀 한다는 셰프의 제자가 되는 일도 이렇게 긴 시간과 인내, 노력과 같은 수많은 조건들을 요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단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친구가 되는 것 또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입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판검사, 국회의원, 의사, 대기업 CEO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사회에서 힘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 불량배가 자신을 협박해온들, 당장에 은행빚이 생긴들 큰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도와줄 든든한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판검사, 정치인, 의사, CEO 등 수십 트럭을 가져다 부은 것보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어떠한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이십니다. 그런 단 하나뿐인 스승이자 친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13, 14, 15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